예, 오늘은 창세기 30장 25절에서 43절 말씀 중심으로 뒤틀린 역사 속에서도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왔습니다. 그는 첫 번째 14년이라고 하는 기간은 아내를 얻기 위한,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한 사랑으로 사랑하는 가운데 그냥 수일같이 지나갔다고 하고 있죠. 그리고 그 다음 6년은 품삯을 얻기 위해서 섬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아주 독특합니다. 야곱은 공정한 품삯을 제안했지만 곧이어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낸 나뭇가지를 물가에 두는 상식적으로는 효과 없는 방식의 장면이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인간의 꾀와 그리고 그 꾀조차도 사용하여 약속을 이루시는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경은 야곱의 수단을 절대로 미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개입을,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은밀하게 드러내 주십니다. 자,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25절 다 같이 한번 보시면, 라헬이 야곱을 낳은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내 본토로 가게 하시되, 그러면서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께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하고 시작을 하지요. 자, 여기 25절에 보면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내 본토로 가게 하시되 라고 하는 부분에서 보내어라고 번역된 단어를 한번 원문을 살펴보면, 자, 원형이 보내어라고 하는 부분인데 원형이 샬라흐라고 하는 단어, 샬라흐. 그래서 이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는 속박에서 풀어달라 또는 머물러 있을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의미로 바로 이제 출애굽과 동일한 용어로 사용되었습니다. 자,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왜 오늘 본문 시작한 서두를 보면, 자, 라헬이 요셉을 낳은 때 그렇게 시작을 하죠. 그래서 자, 왜 요셉이 출생한 때 이제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갈 마음이 이렇게 강하게 그렇게 의지가 생겼을까요? 자,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은 언약을 따라 흐르는 구속사의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자, 요셉의 출생은 하나님이 야곱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시작한 하나의 표징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대한 갈망이 야곱에게서 드디어 아주 선명해진 것이죠. 자, 야곱의 분명한 의지를 들은 라반은 야곱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자, 본문 27절을 다 같이 보시면, 자,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인하여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그래요. 그러면서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야곱이 떠난다고 하니까 떠나지 말라고, 여기 같이 유해라. 그러면서 또 가로되 제안을 하죠.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네가 정하는 대로 내가 주겠다 하고 말합니다. 자, 라반은 우상 숭배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너로 인하여 내게 복을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하고 이제 여호와의 이름을 그의 입으로 말합니다. 그만큼 그가 야곱을 통해 받은 축복이 아주 명백했던 것이죠. 자기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야곱 때문에 그렇게 축복받은 것을 그것이 그만큼 이제 명백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드디어 야곱은 떠나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분명하게 피력했고 라반은 이제 떠나는 걸 원하지 않지요. 야곱을 통해서 축복받은 것을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라반의 목적은 결국 이제 야곱을 붙드는데, 그렇죠? 야곱을 붙드는 이유가 뭐예요? 야곱을 붙잡아서 더 부려먹고 그리고 자기의 풍요를 지키기 위함인 것이죠. 그리고 그는 야곱을 자신의 피부치처럼 생각한 게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그렇게 본 것입니다. 자, 외삼촌 라반의 말에 야곱은 어떻게 응대를 합니까? 떠나가려고 했는데 보내주려고 하질 않으니. 자, 그래서 29절 이하를 보면, 본문 29절 이하를 보면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외삼촌 라반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짐승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나이다. 나의 공력을 따라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어느 때에나 내 집을 세우리까 하고, 그렇죠. 야곱은 드디어 자신만의 집, 자신만의 삶,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신의 미래를 바라보기 시작한 것이죠. 자, 야곱의 분명한 의지를 들은 라반은 어떻게 말합니까? 자, 본문 31절 다 같이 보시면, 라반이 가로되 내가 무엇으로 너에게 주랴 하고 묻는데, 자, 이것은 내 품삯을 내가 정하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외삼촌이 그렇게 말하자 야곱은 이때다 하고 라반에게 어떤 제안을 합니까? 자, 이어서 보시면, 자, 야곱이 가로되 외삼촌께서 아무것도 내게 주실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그러면서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로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자와 점 있는 자와 검은 자를 가리어내며 염소 중에 점 있는 자와 아롱진 자를 가리어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나면 나의 삭시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나의 표징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자나 점이 없는 자나 양 중 검지 아니한 자가 있거든 다 도적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하고 제안을 하죠. 자, 야곱은 양떼 중에 얼룩지고 점 있고 아롱진 것들을 내 품삯으로 삼겠습니다 하고 제안을 하는데, 고대 근동에서는 양의 대부분이 어떤 색이었을까요? 순백색이었고, 그리고 염소는 대개 검은색이었습니다. 그러니 야곱의 말은 지금 저에게 거의 나오지 않는 희귀한 것들만을 주십시오 한 것과 같습니다. 라반은 속으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건 손해볼 게 없다라고 생각했겠죠. 그리고는 바로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자, 본문 34절 다 같이 보시면, 라반이 가로되 내가 네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러면서 그의 사기꾼 기질을 이제 드디어 다시 발휘를 합니다. 35절 이하를 보시면, 그날에 야곱은 이제 야곱이 알아서 다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그날에 라반이 수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자와 점 있는 자를 가리어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자와 점 있는 자를 가리고, 그리고 양 중에 검은 자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다 보내놓고, 그죠? 그리고 자기와 야곱 사이에 사흘길을 뜨게 하여 띄워놓았어요. 그리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하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라반은 지금 속셈이 뭐예요? 야곱이 받을 품삯을 하나도 없게 그렇게 이제 만들려고 하는 라반의 시도죠. 이런 것을 보면 라반의 그 속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철저하게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의 속마음이 드러난 것이죠. 그는 바로 그런 마음가짐의 사람,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무시하는 불신앙을 가진 사람이죠. 자, 얼룩지고 점이 있는 짐승은 아예 사라져버리고 말았으니 야곱의 상황은 어떤가요?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아주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자,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부딪힌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본문 37절 이하를 보면 나오죠.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시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취하여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리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에 물구유에 세워 양떼에 향하게 하며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자,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는지라. 그러면서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으로 라반의 양과 서로 대하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그리고 41절 연결해서 보면 실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으로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그러므로 약한 자는 전부 외삼촌 라반의 것이 되고 실한 자는 야곱의 것이 된지라 하고 말씀합니다. 자, 야곱이 행한 방식은 고대 근동 사람들이 갖고 있던 동물이 보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새끼에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습성에 대한 민간적 믿음을 따른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현대 과학적으로는 아무 효과가 없는 그런 일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핵심, 이렇게 이 사건을 기록한 성령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자, 야곱의 꾀가 너무나 대단하다라는 그런 것이 아니죠. 성경은 절대로 야곱의 방식을 높이지 않습니다. 성경의 의도는 라반이 아무리 속여도, 그리고 야곱이 아무리 미숙한 인간의 꾀를 써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언약의 축복을 그분의 주권대로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바로 이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문 41절에 실한 양 그렇게 나오는데, 여기 실한 양에서 실한이라고 번역된 이 부분을 원문을 통해서 잠깐 살펴보면 원형이 카사르라고 하는 단어예요. 카사르. 원래 어휘는 메다, 이렇게 메다 그리고 묵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이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는 튼튼한, 그리고 힘 있는, 그리고 생산성이 높은 양이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었죠. 이것은 바로
야곱에게 가장 튼튼하고 좋은 녀석들이 몰려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이는 자연적인 현상이라기보다는 바로 하나님의 섭리적 개입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섭리적 개입이라고 하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상으로 보면 그렇게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지만 다음 주에 나눌 31장 9절 이하를 보면 야곱의 증언을 통해서 성경은 이렇게 분명하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31장 9절 이하를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야곱의 말이에요. 자, 이같이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짐승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러면서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야곱이 꿈에 눈을 들어보니까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그리고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었더라. 그러면서 11절 연결해서 보니까 뭐라고요?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가라사대 내 눈을 들어봐라.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니라. 그러면서 뭐라고요?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똑똑히 다 보았노라 하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이어서 뭐라고요? 13절에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그래요. 베델의 하나님. 왜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을까요? 베델하면 바로 야곱이 형 에서의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 서슬퍼슬한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이 있는 곳으로 피할 때 바로 가던 중에 잠들었던 곳이죠. 꿈에 하나님이 현현하셨던 곳입니다. 야곱은 거기서 하나님 앞에 서원했죠. 그래서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그러시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서원했지? 그곳에서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하고 말하죠. 이렇게 야곱의 증언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지요. 자, 야곱은 꾀를 내어 인간적인 방법을 시도했지만 뒤늦게 껍질 벗긴 나뭇가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꿈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야곱을 언약의 길로 이끄시는 과정에서 그의 미성숙함과 인간적 방법을 용납하시면서도 하나님이 직접 그 결과를 주도하신 것입니다. 야곱의 속임수 그리고 야곱의 꾀는 그의 성격적 약점이지만 하나님은 그 약점을 교정해 가시되 언약 성취는 인간의 미숙을 통해서도 오직 은혜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이죠. 30장, 31장의 전체 구조는 야곱의 성품의 성화 과정입니다. 우리는 종종 인간적인 계산으로 살아가지만 결과는 하나님이 친히 이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성숙을 꾸짖기보다 결과는 바로 내 손에 있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의 결론은 늘 하나죠. 어떤 고백이 우리에게 나와야 합니까?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을 했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섭리적 개입으로 결국 오늘 본문은 어떤 결론으로 마무리됩니까? 본문 43절 다 같이 보시면, 자, 이에 그 사람이 바로 야곱이죠. 이에 야곱이 심히 풍부하여 양떼와 노비와 약떼와 나귀가 많았더라 하고 마무리됩니다. 여기 심히 풍부하여 라고 하는 부분을 원문으로 보면, 자, 심이라고 하는 부분이 마이프롯 메옷 그래서 심이라고 하는 부분이 메옷 반복되죠. 그래서 이를 번역하면 넘칠 정도로 크게 터져 나오다 라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의 표현입니다. 자, 히브리어에서 단어의 반복은 단순한 강조 이상의 다양한 의미가 있는데, 가장 일반적인 의미로는 해당 단어나 개념이 매우 중요하거나 아주 강력하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실하거나 진실임을 보장하기 위해서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이게 히브리어의 특징이에요. 한 예로 우리가 헬라어도 그렇고 히브리어도 그렇고 반복할 때에 예수님 말씀 중에 요한복음에 특히 이제 많이 나오죠. 진실로 반복하잖아요, 그죠? 아주 확실하고 진실하다라고 하는 것의 보장인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심이 풍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심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 자, 창세기 17장 6절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할례 언약을 세울 때에도 바로 메오두라고 하는 이제 반복된 상황이 나오는데,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내게로 쫓아나리라. 아브라함에게도 할례 언약을 세우시면서 여기에 심이라고 하는 단어도 원문을 보면 바로 메오두 똑같이 반복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1장 7절에도 보면 출애굽한 히브리 민족이 애굽에서 나올 즈음에, 자,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할 때, 여기 이제 심이라고 하는 부분도 똑같이 메오두의 반복형을 쓰고 있어요. 에스겔서 37장 10절도 보면 바벨론 포로기를 겪으면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죽었던 그들을 하나님이 살리시는 광경에서 쓰인 것이죠.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라 할 때 극히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똑같이 메오두의 반복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오두 그렇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 심히 창대하게 했다, 또 심히 풍부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이것, 결국은 뭘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야곱의 방법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는 바로 절정의 말씀이죠. 자, 오늘 본문의 구속사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야곱의 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신 약속은 인간의 실패와 미숙함에도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꺾이지 않고 결국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하나님은 억압 속에서도 자기 백성을 번성케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양떼를 풍부하게 한 것이지만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창대케 될 것의 하나의 예표였던 것이죠. 자, 라반은 야곱의 번성을 막으려고 했어요. 그러나 훗날 애굽은 이스라엘 번성을 훗날 애굽도 이스라엘 번성을 막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상황을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막지 못하게 역전시켜 버리죠. 자, 그 다음에 셋째는 야곱의 이야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라반의 착취 아래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번성했듯이 예수님 역시 이 땅의 멸시천대 속에서 구속의 풍성함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세상이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니다. 자, 오늘 본문은 주님과 연합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자, 첫째는 나의 꾀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급할 때 야곱처럼 인간의 방법을 만들고 인간의 수단을 찾습니다. 그러나 결국 일하시는 분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직장, 가정, 자녀, 미래, 사역 등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개입하시는 그 순간 핍박 속에서도 번성의 문이 열립니다. 자, 둘째는 억울한 환경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10번이나 계속해서 외삼촌 라반에게 이용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억울한 현실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혹시라도 압박받는 자리, 억울한 자리, 막혀있는 자리에 있다 해도 하나님은 은혜의 역전을 항상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번성은 인간의 수단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업이라든지 또 사역이라든지 또 인간 간의 관계라든지 아니면 건강이라든지 우리는 종종 이 방법이면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번성은 인간의 방법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적 은혜의 결과다라고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라반의 착취 속에서도 야곱의 미숙함 속에서도 복잡하고 불완전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신 언약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사람이 막아도 상황이 막혀도 그리고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길은 반드시 열립니다. 야곱을 매우 번성케 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단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우리의 약함과 뒤틀린 상황 속에서도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야곱의 삶을 번성케 하신 은혜로 오늘 우리의 걸음도 친히 이끄시고 형통하게 해주시기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